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꺼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영화인데요. 영화의 제목인데요. 혹시 알고 있는 청년 있습니까? 네. 몇 없네요. 사실 저도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이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답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고 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로마서 12장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제목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답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감하면서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하며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축복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쉽게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은 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이웃에서 가족에서 넘어서서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왜 우리는 이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가득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박해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아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이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될 때 형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 보셨습니까? 우리 약인 청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지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은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에는 형제를 향한 원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힘들어했던 자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요셉은 자기를 박해하는 형제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내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위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되었다라고 증표가 되는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지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옆에 지체가 없는 청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받은 복을 또 흘려보내는, 또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또 권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감력이 좀 이렇게 조금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격려받는 사람, 또 힘을 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가 이렇게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도 1등하고 이렇게 전교에서도 막 몇 등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저는 1학년인데 이렇게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누나는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전교 부회장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빈아 교무실로 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니까 선생님이 너가 누구 동생이구나 얘기를 하면, 저희 누나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 동생이구나, 너도 공부를 참 잘하겠네, 보니까 명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 얘가 누구 동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칭찬을 막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누나 참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 학생이고 너도 그럴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게 되었는데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저는 나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또 불러주시는 거죠, 교무실로.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교무실로 갔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여기 앉아봐 이렇게 하면 세빈아 처음 시험을 쳤으니까 많이 긴장돼서 점수가 이렇구나 얘기를 하면서 누나처럼 잘할 수 있겠지, 기말고사 때는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또 치게 되었죠. 기말고사 이후에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기를 이후에 이 모든 수치의 원인이 또 누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누나 방에 갔더니 누나가 받은 상장이 있는 거예요. 상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에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또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또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신앙 안에 늘 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감하는 사람, 또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점 변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알면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아는 양,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을 대할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 처하시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으시고 늘 겸손하시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오셨고 기뻐하셨고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며 또 예수님 하신 또 보여주신 일들을 생각해보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공감하지 않고 학생 때 저처럼 계속 이렇게 기뻐할 때 배 아파하고 슬픔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뭐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의 결말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또 답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냐라고 말씀이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엇나간 길로 나아간다면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이 답을 주시기를 마지막에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누나는 그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영화도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실망을 했겠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이 도전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갚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악을 억울한 일 당할 때 똑같이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은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뭐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막 하소연할 때를 막 찾는 겁니다. 저도 좀 아쉽고 슬픈 일 당하면은 막 이렇게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 걸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있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누구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도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던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갚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악을 당할 때 선으로 갚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악한 일 가운데 똑같이 대응하거나 더 2배로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의 상상으로만 하시고 우리 마음은 그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순종해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듯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군대가 쫓아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이냐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절호의 찬스다 하고 사울 왕을 딱 조용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기름 부은 이 사울 왕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나에게 악을 행한 사울 왕을 선으로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좋은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도우심과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날에 원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억울하고 악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들을 대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말씀 중에 유다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천사장이 마귀와 싸울 때 천사장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다투어 변론할 때 또 비방하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판결은 하나님께 미루는 이 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적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은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야긴버스 청년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마저도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복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생각하며 늘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라며, 가족을 넘고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공감하는 삶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여 또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악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가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으며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우리 3절과 4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기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처럼 늘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또 마음 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가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여 축복하며 공감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늘 축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늘 축복하며 공감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축복하며 공감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야기마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가득 침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우리 가운데 가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예배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우시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또 악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복수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할 힘과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언제나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대로 한 주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또 늘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드리는 자마다 더욱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